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믿게 된 그 방법들은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뭐 가족이 전도해서, 친구가 전도해서, 아니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의 역사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 말해요? 영적이네요. 구원받는다, 복 받는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복은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에게 구원받게 하신 사람들에게 그 외 나머지는 더해 주시는 은혜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우리에게 더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이제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에게 아들이 귀할까요? 우리에게 뭐 물질 주고, 또 뭐 다른 거 뭐 주고 이런 게 더 귀할까요?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32절의 말씀 읽어보면서 이렇게 한번 깨닫는 은혜 있기 바라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들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오십니까? 안 오면은 오라고 믿음이 오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내게 올 때, 내가 아들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나머지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들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른 이까지 것쯤이야, 다른 것쯤이야, 이런 다른 것들이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크게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오랫동안 겪어보지 않았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길 건가? 이게 어떻게 끝날 건가? 아니면 안 끝날 건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 한국에도 많이 이렇게 잠잠해졌는데, 또 어제 뉴스에 오랜만에 한번 코로나19에 대한 또 경기도 쪽에서 조금 이렇게 뭐 교회라고서 표현했는데, 꼭 이상하게 요즘에 언론이 교회를 많이 찝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서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그 뉴스가 더 예민하게 반응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 통계를 보더라도 교회에서 발생한 것과 이 사회에서 발생한 것 차이가 엄청 교회에서 이런 것은 적은 수더라고 사실은. 그런데도 마치 이 언론 보도가 이 교회에서 막 발생한 것처럼.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 또 오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천지 거기를 갔다가 예수 뭐라 그러죠 거기를? 예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야 거기가 예수교라니까 야 교회에서 이렇게 이 신천지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아이 그래 그렇게 이해한 건 그건 잘못 알아서 그건 정말 올바른 정통 교회가 아니라 교회 이름만 걸었지 가짜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은 상관없는데 모르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이해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언론이나 정보 이런 사람들은 그것보단 좀 나아야 되지 않나. 무식한 그런 사람들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고 막 교회를 화살로 내린다라면 이거는 조금 좋지 않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분별해서 듣는 것도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32절 말씀을 내 마음판에 말씀을 딱 무장을 해버리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에 수상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안테나가 세상 것에만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작동하는 사람이 있어. 세상 것만 맨날 보이고 들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속에는 별로 좋은 게 없어. 그냥 맨날 어때요? 오락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둔 사람은 그런 세상 것 다 뭐예요? 누가 노래에서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거면 또 찬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또한 이것도 다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뿐이에요. 세상에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안 부는 것 같아도 아주 작은 미풍이 불 수도 있고 태풍이 불 수도 있고 날마다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날마다 바람이 불고 바닷물결이 안 출렁거릴 때가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런 거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시끄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크게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파도는 있을 수 있어요. 태풍처럼 이것이 우리 지구상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한 그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는 하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일들 더 앞으로 지나갈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거예요. 이 세상이 요란해 보이는데 불안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안한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가장 이렇게 마음에 생각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이렇게 염려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정말 주님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끝까지 이 구원을 지킬 만한 믿음이 있는가? 세상에 어떤 일이 나도 그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중간에 파도 오면서 아유 죽겠네 하면서 그냥 세상 바라면서 쓰러질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는 거 원치 않아요. 나한테 주님은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서 그 모든 것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그것을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세상의 끝날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가오는 거죠. 점점 더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시간은 돌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단되는 적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마지막 끝날을 향해서 더 하나님께서 한 발짝 더 걸어가시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 주제가 이제 그런 부분 좀 우리가 좀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에 가장 그냥 간편하게 이야기한다면은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4차는 로마로 이제 여행을 해서 그게 마지막 여행길이 돼버려요. 마지막 순교의 길로 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길이 되는데 1차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 일부 지역을 돌아왔고 2차는 돌아온 적을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러 가는 거예요. 내가 전한 믿음 가지고 잘 믿음 세워가고 있는지 넘어진 사람이 있는지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조금 더 다녔던 지역에서 조금 더 나가게 되겠죠. 안 갔던 지역까지 조금 더 나갑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이제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터키 지역을 넘어서서 바다를 건너서 그 에게를 지나서 이제는 그 그리스 로마 이쪽 지역을 향해서 이제 그 길이 더 넓혀지는 그런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그리스까지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지역에 그때 AD 한 37년경가 이때쯤인지 하여튼 엄청난 기근이 있었나 봐요. 거기도 엄청난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중에 믿었던 그리스 지역 이쪽에 있던 또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이제 전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땅 끝까지 스페인까지 바다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이 뭐냐면 3차 전도행을 이렇게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나서 그냥 순탄하게 이 로마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서 결박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죽임 당할 수는 안 하지만은 결박을 당할 것이다 가서 체포당할 것이다. 그러면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자기가 아직 몸으로는 못 갔지만 그 가기 전에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가 받은 복음을 쭉 전한 내용이 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이 로마서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요셉이가 잘 표현했던 것 같은데, 작은 복음보다도 복음의 꽃이라고도 하나 다이아몬드? 복음의 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보석 중에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아주 정말 너무너무 귀한 서신을 로마서를 읽으면은 바로 거기서 나타난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또 도덕주의자들 좀 배운 사람들은 도덕을 알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여전히 죄다. 또 복음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럼 죄이냐? 그들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죄에서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가 죄로부터 죄 문제 해결받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죄를 없이 하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 받으면 죄 용서받았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으로 여기서
로마서에서 기록을 해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으니 차별이 없다. 이렇게 로마서 3장째에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이 이렇게 이 세상에 비춰지고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이든 도덕주의자든지 유대인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행복한 모습을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다윗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지 못 아무리 세상에 재물이 많아도 세상에 권력이 있고 왕 명예가 있어도 그 마음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행복하시죠?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함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며 살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또 환란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에게 더욱더 소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이 코로나 장막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환란 속에서 우리는 더 연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증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에 가서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케 주신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많은 율법 조항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나 모든 거 다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없고 유대인들도 없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하면은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서 정죄의식 받고 우리가 죄의식이라는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참 어릴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조그마한 거 하나 훔쳤으면 마음에 콩닥콩닥 뜯기면서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 죄의식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커가지고서 이미 배짱이 커지고 간이 배 밖으로 점점 듣고서 이제 죄를 져도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면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 그래요. 이런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양심이 이제 마비된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양심으로도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양심에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양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그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모든 그런 사단이 주는 송사와 모든 죄의식과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오직 은혜 감사하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앙의 비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들을 알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양심으로부터조차도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7장에 가서 또 그 죄에서 자유, 또 7장의 율법, 6장이 죄에서 자유인 겁니다. 그리고 7장에서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해주시고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 인생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해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명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의와 구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물로 덧입는 것입니다. 그 옷을 우리에게 입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우리의 성도의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붙잡아가고 자라가면서 의롭다함 받고 또 성화되어져 가고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염려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의 비밀들을 쭉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펼쳐가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이스라엘이 시기하서 그들이 끝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그는 그렇게 발견하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그렇게 이제 11장까지 어찌 보면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고 12장부터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경륜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삶에 대한 교훈들을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 인사말 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로마서 12장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이제 로마서 12장의 앞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생각하면서 자 서론을 길게 써도 오늘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길지 않도록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이 11시 36분이니까 12시까지 가능하면 이 본문을 우리가 다 다룰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그래 이제 나도 예수님을 정말 더 잘 믿어야지, 예수님을 성장해야지.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화로운 단계 승리자로 입성해야지, 이런 소망 가운데 자 그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의 새로운 삶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다시 붙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첫 번째 뭐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는지, 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한 첫 번째 말씀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형제자매된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할까요? 어떻게 하래요? 자, 너희 몸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안 읽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읽을 땐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거기 너희 몸을 권하노니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지 자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첫 번째로 권하는 게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내 맘이지 뭐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네 맘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네 맘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나예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주여 하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맨날 삶은 예수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아도 안 똑똑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만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거 보면 이건 아니야, 이상해. 뭐 믿는 거랑 안 믿는 거 뭐가 달라? 나 똑같아. 아니요, 똑같은 게 아니라 나만도 못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순수할 때 지금은 그런 순수함이 있나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면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잘못되면 네 아버지, 네 애비 욕먹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잘못되면 내 아버지 욕먹이는 우리 집안 욕먹이는 거래.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생각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잘했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그런 얘기하나 몰라요. 너 똑바로 살아. 너 잘못 살면은 네 애비 욕먹이는 거야.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는 것 같죠? 하겠지요. 옛날에 뭐 애비 욕은 호래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그분을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의 욕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합당하게 살아 마땅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예배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모이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흩어지는 예배, 삶의 예배, 우리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믿음의 일상 야곱이 죽으면서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의지해서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드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합당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럼 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지 거기 조금 더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여기 좀 참조 구절로 조금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거기 말씀을 그 앞에 실어놨는데요.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신 이 말씀에 조금 이렇게 어떻게 드리면 될까? 왜 드려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거기에서 조금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먼저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드렸던 그 모습, 또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졌던 제물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구약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허락했지만 하나님 우리 때문에 날마다 짐승이 죽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자기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일시적인 죄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죄 용서를 이루시는 일이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우리가 영도 한 번 해줘. 하나님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는 뭘 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함, 또는 우리가 로마서 의롭다함이라고 표현됐었잖아요.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 불러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거룩하다 인정을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린 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은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 속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몸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마땅한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셨나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우리 몸은 하나님이 이제는 내 몸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몸의 주인은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됐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들이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로 샀으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맨날 이렇게 이거 해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헌신해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으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드리기로 헌신하셨죠?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면 좋을까 생각도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라고 했는데 산제물인데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서 제가 거기 1절 아래 좀 적어봤어요. 우리 몸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선행하는 자리에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능, 은사들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의미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선행하는 삶, 또 구제하는 삶, 이런 모든 것은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마땅히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은 이기적이 되어가지요.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으로 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면해 주신 말씀은 어떤 권면입니까?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또 어찌 보면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그것이 아마 2절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 중에 참고 구절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실어놨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될지를 그냥 그 구절을 참고하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너무 입지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해야 될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세상 것에 너무 밝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끝날 때쯤에
방학 때 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방학하면은 심심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좀 만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날을 세 번째 일요일 날을 정했어. 세 번째인가 정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방학이 시작됐을 때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 내가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한 달 동안 성경 말씀도 듣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일요일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네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한 달 후에 친구들과 약속한 날이 점점 다가오네. 어떡하지? 그때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었고 일반 전화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나한테도. 그래서 조금 고민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한 날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제 부여인가 어디 그때 갔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겨울철이니까 그 부여 바다 쪽으로 강인데 이제 바다 쪽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고 지나면서 근데 내가 이제 다음 달에는 이 약속을 할 수가 없겠다. 내가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못 오겠다. 이제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이제 나는 주일 날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고 그 친구들은 뭐 아직 교회 밖에 변두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갔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그 친구들하고는 조금 멀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겠죠. 자연히. 또 그 가운데서 끝까지 가까운 친구도 있지만 조금 멀어져가는 그런 4명, 5명 정도가 가까이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저는 그 친구들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과 사는 것이 즐겁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살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만일 그때 다음 달에도 그냥 똑같이 주일날 만나자 이렇게 했다면 저의 신앙생활이 살짝 발목 잡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타협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야. 이 믿음은 우리가 타협하는 것은 믿음이 어릴 때 한 번, 두 번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씀 바로 정리를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 오래 가다 보면 어떻게 그것이 질겨 점점 더 강하게 붙잡아가지고 발목을 빼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서는 빨리 잘라버려야 돼. 단절시켜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탁탁탁 빨리 질서 잡아가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잡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통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믿음을 잃었던 친구는 지금은 너무너무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고 나머지 친구들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으로 긍정적인 반응으로 반응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친구들도 좋고 세상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될 때 나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비춰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그 아래에 실어놨죠. 자,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 앞에 띄워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아는 사람 없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나라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지나가되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이게 분별하다는 뜻이 증명하다, 판명하다, 밝히다 이런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자꾸 분별해야 돼요. 증명해가고 밝혀가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가라는 뜻이에요. 한 번 변화된 것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영적인 또 신앙도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은혜들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그 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 밑에 제가 참조구절로 넣은 것 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뭐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 악한 자의 영향 아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은 깨닫게 한다는 뜻이에요. 깨달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또 참된 자는 곧 예수님이기도 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님 알게 된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뭐 세 사람을 만나라 그랬지요. 누구나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부모를 스승을 잘 만나야 부모를 만난다. 아니 부모 빼도 배우자를 잘 만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거 세상에 이것 가지고도 어느 정도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좋은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까지만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런 노래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세상 친구도 좋겠지만 영원한 친구 대신 예수님을 우리로 친구로 삼아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세 번째 권면으로 갑니다. 3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 우리가 세상 말로 분수를 넘지 마라. 뭐 그렇게 그런 말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써요. 지혜롭게란 말 그 의미 속에 냉정하게 생각하라, 분별 있게 생각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냐면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성도 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이 세상 전체를 포함한 것도 되겠지만 또 좀 더 구체화시켜서는 성도 가운데서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잠깐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대로 생각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이걸 참조하면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누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만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아니고 나만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은 이 사람은 이런 일 하면 참 잘할 것 같으네, 그런 생각이 드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분별하고. 예수 믿으면 이런 거 잘할 것 같으네. 우리 이주희 집사님은 어떤 거 잘할 것 같을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찬양도 있고 또 말씀에 또 은사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교사로도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걸 분별해야 되고, 또 남들도 옆에서 또 어떤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더 잘 알아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은사를 남들이 더 잘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 사람마다 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은사 안 주셔서 아직 못 받으신 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뭘 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타내, 우리 또 아직 설령 아직 뭘 잘할지 나 잘 아직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령님 나에게 어떤 거 하면 좋을지, 어떤 거 하면 잘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또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그런 쪽으로 또 개발시켜 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개발하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발전시켜 간 거거든요. 처음부터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목회를 한다면 처음부터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설픈 거예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설교를 하면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드물어요. 기본적인 어떤 건 있지만은 그가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가면서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그렇게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과 그것을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라는 말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하는 마음, 또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겸손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네. 때때로 우리가 부러운 건 있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너무 저거 잘하는 것 같아. 나 저거 잘하는데, 부러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러움이 시기가 되면 안 돼요. 시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러움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먹고 한 사람에게 고마주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은혜를 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은혜를 줄 수 있어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에 각 사람에게 맞게 주는데 사모하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했거든요. 사모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모하면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좋은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거예요. 비교할 건 없고 좋은 것은 삼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맞는 건 뭘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가장 그건 좋은 방법 중에 되는 거,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생각 이상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봉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절 5절의 말씀도 조금 더 봅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렇게 나와요. 한 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나라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손이 있고 머리가 있고 또 몸뚱아리 있고 다리가 있고 뭐 눈이 있고 뭐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한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몸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우리의 몸이라고 말하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 지체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몸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붙어서 주님 안에서 각각의 우리에게 주신 기능에 따라서 나눠주신 대로 그거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근데 잘 감당하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잘 못 감당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지체들에게도 근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큼은 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 귀가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귀는 누가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 뭔 소리나 듣지도 못하고 이러면 이게 내가 불안한 거거든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옆에 자동차가 지나가면 소리하고 어이 내 귀가 듣고서 빨리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각각 자기 기능들을 잘 감당해야 몸이 건강하고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때,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비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 갖지 않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고 또 이렇게 예수님 안에 우리는 각 지체다. 그 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우리는 다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사람이지만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네, 우리 재환이도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곧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 붙어 있고 서로 그런 지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서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에서 그에 대한 권면이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서로 지체로서 서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또 자세하게 또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다 못 다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부분을 다뤄주고 있더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부분이라. 아멘. 따라 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부분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주님의 몸된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지체로서 그 역할들을 잘 발견해가고 찾아가면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참조구절을 읽어보시기로 제가 넘어가고 마지막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이제 우리가 각 지체에게 주신 또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우리 지체들에게 어떤 역할들을 맡겨주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지체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발견해가기 원하면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끝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다고요? 각각 다르다 했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것 중에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생각이 났었는데 생각이 났는데 주님이 또 그냥 안 해도 되나 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같기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것도 있지만 그건 비교인데 어떤 사람은 나와 같기를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야, 너 그것도 못해. 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그 어떤 연약감, 장점, 어떤 그런 걸 인정해주고 그걸 잘게 배려해주기보다도 나와 같기를 바라면서 자꾸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좀 더 성숙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잘 지혜롭게 다뤄야 돼요. 그렇죠? 배려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 비교 시기하는 것도 안 좋지만 또 너무 요구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각 사람이 그 은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해 주는 것, 그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가 각 다르다 그러면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는데, 믿음의 분수대로가 그 표현 속에 좀 영어 성경을 좀 참조해보니까 우리의 믿음에 비례하여 어울리게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번역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가능하면 맞게, 그 사람 맞게 잘 그걸 가르쳐주라, 그런 의미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첫 번째 나온 성도님한테 오늘 초신자예요. 당신은 예수의 문까지 오늘 또 헌신하세요. 이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말씀에 맞긴 맞지만은 조금 더 성장, 양육한 다음에 해야 될 이야기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울리게, 우리가 설교할 때 청중에 따라서 우리가 설교할 때 그 배려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집에 가서 가정의 자녀들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울리게 그들에게 이렇게 해나가야지 그냥 단기로 뛰어넘으면 좀 무리가 된다는 거죠.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섬긴다는 뜻 속에는 성직, 또 직무, 봉사, 은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섬긴다는 뜻이 성직과 어떤 직무와 봉사. 우리가 각각 어떤 직무를 받잖아요. 교회 가면서 이런저런 직무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역할로 또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라, 이런 뜻이고,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런 부분은 뭐 특히 해석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위로하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 또 위로라는 뜻이 해석해 보니까 간곡한 권고, 훈계하는 자를 의미해요. 간곡한 권고와 훈계하는 자는 또 그런 권고와 훈계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유익을 하나님 앞에서 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인데 구제한다는 건 뭘까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남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대함과 후함으로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관대하고 후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리더들은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부지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에게도 이건 많이 부족한 점이에요. 하긴 하는데 저는 좀 엄청 좀 왼배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함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했어요. 자비와 인정을 베푸는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유쾌함으로 그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권면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담아서 내가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야 이건 내가 잘 해오지 못한 것 같아. 아니 너 몰랐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우리 살아가는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런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